네, 1227이에요. 1227.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펴고 이 말씀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목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들 다 한 절 읽어주십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와서 바깥의 정방과 동쪽으로 향한 방방문에 이르시기로 물이 물쪽으로 스며나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려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구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불쌍하니라. 우리 9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여러분들 읽어주셔야 됩니다. 시작. 또 이 강가의 영토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물새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그 바다의 견지는 심이 많으리라.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땅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마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방향에 나오리라. 그 열매는 넘고 올라오고 그 잎사장에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이거 집사님 타이밍 저랑 잘 맞추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스겔 선지자는 BC 593년부터 571년까지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93년이면은 2019년을 더하면 돼요. 얼마입니까? 2019년? 2600 어떻게 돼요? 12년. 12년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19도 하니까. 자, 얼마라 그랬죠? 2612년? 네, 2612년 전에. 2612년 전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어요. 시기는 이때가 언제냐면 유다 왕국이 말기예요, 말기. 말기가 뭔지 알아요? 네, 끝날 때쯤.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얘기하고 바벨론 포로 전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라는 거는 유다 왕국이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또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에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어요.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에스겔도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요, 큰 실망에 빠진 동포들, 이스라엘 동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언젠가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망가졌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훼손됐어요. 에스겔서는 전부 다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살짝 구분해서 보여줄게요. 1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에스겔이 예언자가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예언자로 세워져요. 여러분, 이런 게 참 괴로워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망할 거예요 하면서 이것만 말하는 거야. 김아민 너는 어떻게 망할 거고, 김남호 너는 어떻게 망할 거고, 김수인 너는 어떻게 망할 거야. 이런 거 만약에 제가 설교하면 교회 아마 다 떨어져 나가겠죠? 네? 근데 예언하는 이 에스겔이 그걸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안 돌이키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타락은 뭐냐면 죄를 많이 짓기 시작했고, 죄를 져도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판이 있어야 됨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심판을 받은 후에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도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나라도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알아요? 혼나고 또 위로도 받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바로 혼난 다음에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큰 실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5장 32장은요,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도 다 망해요. 암몬, 모압. 집사님 다음 면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네, 다음 거. 여기 보면 지중해가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거 화면 확대되나요, 집사님? 네. 안 되죠? 네. 염해 보여요? 염해라는 글이 보니까 집사님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세요. 네. 거기 주변 오른쪽 이 나라가 암몬, 모압, 에돔이 거기 이렇게 순서대로 딱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아니, 염해 바로 옆에. 네, 염해. 네. 그 주변으로 이렇게 주변 국가가 있는데 이 주변 국가도 다 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앞으로 당겨주실까요? 네, 여기 다음. 그리고 심지어 팔레스타인, 베니게는 페니키아, 그리고 두로와 시돈, 심지어 이집트,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예요. 이런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원래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지금 되게 먹고 살기 힘든데요, 이때 당시 에티오피아는요 굉장히 이집트 문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이집트에만 피라미드가 있는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에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변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25장에서 32장까지 쭉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장, 39장은요, 예언이 선포되는 이유, 이스라엘의 함락에 대한 설명,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읽어볼게요. 악한 자들은 시작. 악한 자들은 다 사라짐. 네, 다 없애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다 망하는데 이 악한 자들이 다시 싹트면 안 되니까 악한 자들 다 없애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40장에서 48장, 우리 오늘 본문 읽은 47장인데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여기 성전을 볼 때 에스겔이 자꾸 측량을 해요, 성전을. 구석구석 측량합니다. 이것을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기피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지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의 재분배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잠깐 하나 설명할게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 다시 분배될 것에 대해서 예언까지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데 아직 땅도 회복 안 됐는데 무슨 땅을 분배하는가? 근데요, 이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냥 단순히 회복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선명한 환상을 보게 하시면 그냥 막연하게 뭐가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집이 없으니까 집을 줄 거,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시면 그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회복되는데 어떻게까지 너희들이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저기 보면 규례와 법들에 대해서 또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또 설명하십니다. 바로 47장이 이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단련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스겔.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다음에 뭐 있죠? 예레미야, 애가가 뭐죠? 슬픈 노래예요. 와, 하민이 이 정도 아니면, 네. 뭘 슬퍼했어요? 몰라요. 네. 이게 좀 문제야. 똑같아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 슬퍼했고, 포로로 잡혀가는 걸 슬퍼한 거예요. 그게 슬픔에 대한 걸로 막 가득 차 있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좀 이해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요, 어떤 선지자냐면,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선지자예요? 비전의 선지자예요. 비전의 선지자. 한편으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좀 받으시는, 올해 이런 거 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순간순간 다 축원할게요. 다음, 에스겔은요, 이 모든 예언을 통해 온 인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6장 10절에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나를 주님인 줄 알게 된다. 여기서 주님은 뭐냐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다른 말로 옛날에 주 하면은 황제, 이런 뜻이에요. 황제. 왕들이 다 밑에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그리고 거기 황제가 딱 등극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신, 모든 왕들 중에 왕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6장 10절에 에스겔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47장을 쓰여지는 그 순간에는요, 에스겔이 어디 있었냐면 바벨론의 그발이라는 강가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그발 강가. 그발하니까 무슨 네발, 그발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발이 이름이에요. 그발이. 근데 거기에 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성전 문지방, 왜냐하면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 다 파괴됐어요. 근데 성전 터가 있을 거 아니야. 성전 터. 성전 터에 문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문에서 문지방 알아요? 요즘에는 문지방들이 집에 다 없죠? 옛날에 문턱이 이렇게 있었고, 특히 화장실은 왜 그렇게 화장실 턱이 높았어요? 그쵸? 그런 기억 안 나시나요? 다 좋은 데서 사셨나 봐요. 문지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 물을 통해서 황폐한 이스라엘을 소성시킨다. 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생명력이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으로 발전하는 이 모습을 통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들은 희망을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때 소망을 막 가지시게 됩니까? 은행 계좌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돈이 훅 들어오면 소망이 막 넘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식이 갑자기 엄마, 나 학교에서 뭘 주던데 하면서 딱 봤더니 공부 제일 잘했다고 이렇게 상장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 자식을 보고 내가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해되세요? 예, 또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이렇게 승진하게 되면, 그렇죠? 야, 이제 또 새로운 가정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도 좋아요. 이런 소망도 꿈꾸세요. 그런데 진짜 꿈꿔야 되는 환상은 우리 에스겔서 47장과 같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강이 문명의 발생지예요. 들어봤어요? 4대 문명 들어봤어요? 4대 문명?
4대 문명 어디입니까? 이집트 문명은 어느 강에서 시작됐어요? 나일강. 네, 눌러줘 보세요, 지사님. 네, 천재 아니야. 이거 다 아는 거야. 둘이서 천재라 그러고 웃겨.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문명? 유다 아닌데요? 황하 문명이래요. 황하가 어디예요? 중국. 황하강에서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이라 그래서 인도예요. 이 인도는 인더스강 또는 겐지스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강에서부터 시작돼서 아마존 아니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이집트만 알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또는 바벨론 문명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강이 두 군데 있어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원래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메소가 사이란 뜻이에요. 포타미아가 강이란 뜻이에요. 강들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강 사이 문명 이런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강 사이 문명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 문명들은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요 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강이 시작되냐면 에스겔에서 보여준 이 강은 성전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시작된 강은요 다른 어떤 문명하고는 제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이고 전혀 다른 문명을 세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그 강물이 하나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될 텐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수의 강을 통해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것이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희망을 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데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스겔이 본 환상을 우리도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에스겔이 본 것이 그냥 에스겔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냐? 그거 왜 그러냐면 에스겔은 하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먼저 보여줬을 뿐이에요. 사실은 이 에스겔에 보여준 이 물의 환상이 우리 모두를 향한 환상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판타지 소설이 유명해요. 판타지 소설. 알아요? 판타지 소설? 네. 판타지 소설 잘 몰라요? 우리 준기가 요즘에 그 해리포터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재밌잖아요. 해리포터 알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해리포터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환타지. 근데 어쩌면 이런 그 에스겔이 47장에 이렇게 적어 놓은 이 모습은요, 환상문학이라기도 표현합니다. 환상문학. 일반 세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성전을 안내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혼자서 보는 게 아니라 에스겔을 누군가 안내했어요. 그리고 성전 문으로 데려갔어요.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보게 됐어요. 이 물은 계속해서 흐르는데 동쪽 문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동쪽 문이 닫혀져 있었어요. 그럼 문이 닫혀져 있으면 물이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문을 이렇게 틈 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물이 계속 흘러서 그 틈 사이로 바닥 밑에서 또 스며들어서 또 물이 흘러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곳이 있는데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안내자는 에스겔을 물줄기를 따라 가게 했어요. 천척은요, 천척, 1천척 이렇게 표현하는데 1천척은 한 450m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50m를 걸어갈 때마다 측량했어요. 물의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처음에는 발목에 왔고요. 그 다음에는 무릎에 왔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고, 그러고 나서는 헤엄치는 물이 됐어요. 여러분 바닷가 가서 이렇게 물에 들어가 본 적 있죠?
파도 오는 거 이렇게 둥실둥실 타오르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깊은 데 가보고, 조금 더 깊은 데 갔다가, 어느 순간 다리 안 닿는 데 있죠? 있어요. 예. 그 올림픽 경기장 같은데 수영장 가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원래 물 깊이가 한 2m 80 정도 돼요, 물이. 그래서 사람이 다 안 닿아요. 근데 거기에 나무 판 같은 걸 대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있을 수도 있게끔 해놨어요, 수영장을. 근데 수영장의 반은 그렇게 나무로 받쳐놔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반은 정말 깊은 물로 돼 있어요. 목사님이 수영을 좀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내려갔어요. 보통 내려가면 이렇게 발이 닿아서 이렇게 탁 치고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내려갔는데 발이 안 닿아요. 2m 80 정도가 되게 깊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닿지? 그리고 더 내려갔어요. 안 닿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절대로 그런 곳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애들 노는 데 가면 이렇게 다리 무릎밖에 안 와가지고 거기서 애들 놀고 있으면 아유 재밌겠다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목사님 물속 깊은 데 가보니까 약간 목사님 놀랬어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물이 점점 깊어지고 나중에는 물이 아주 헤엄쳐야 되는 그런 물이 됐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온 물은요, 큰 강을 이루어 깊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 강만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강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처음에는 보잘것없었는데 이 물이 계속 흐르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물이 됐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어 사해 있었어요. 사해는 원래 죽을 사자에다가 바다 해자 아니에요. 그 죽은 바다예요. 근데 이 죽은 바다에 이 생명수가 막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짜던 물이 단물이 됐어요. 단물. 단순히 물의 변화가 아니라 생태계가 변화됐어요. 많은 생명들이 사는 그런 곳으로 변화됐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해는요, 물이 더 짜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에스겔의 말씀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안 시켜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해는요, 해수면보다 약 300m 아래예요. 바닷물 높이보다 300m 아래 땅에 사해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해에 온갖 물고기가 많아지게 되고 어부들이 서편 엔게디부터 동편 에네글라임까지 쭉 서서 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생명이 많고 물고기가 많으면 그 먼 거리까지 이르러 거기에 어부들이 다 줄지어 서 있는 겁니다. 네, 다음 거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러나 네, 눌러주시면요, 진펄과 개펄이 나오는데 여기는 소금만 남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생명이 소생하는데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해요. 진펄과 개펄에 대해서는 새벽 기도 때 제가 좀 전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연구하시고 모르시면 개인별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이 흐르는 좌우측, 우리 강이 이렇게 흐르면 오른쪽 왼쪽으로 강둑이 있잖아요. 이 강둑에 나무들이 쫙 있는데 모든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모든 열매가 1년 내내 열매를 맺어요. 1월에는 이 나무가 열매 맺고, 2월에는 이게 맺고, 3월에는 이게 맺고. 와, 1년 내내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약초가 된대요. 이게 바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건 설명한 거예요. 설교에 있어서 본격적인 내용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올해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통해 흐르는 물은 우리를 소성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역사가 있어요. 역사.
이 계시록 말씀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또 저가 시작. 또 저가 앞에 보고 잠시만요. 앞에 보세요. 앞에 성경책이 없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서 47장하고 똑같죠? 근데 어디서 시작돼요? 어디서 시작됩니까? 두 번째 줄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성전 그 문지방에서 흐르는 건 사실상 어디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다 살아나겠다. 좋은 열매 맺겠다. 심지어 그 잎사귀도 어떻게 한다고요? 만국을 소송한대요. 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수가 여러분들 탁 다가가면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송,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도 아유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유 다시 살 놈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다시 살 것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다시 살 것들. 네. 저주 퍼부어서 다 죽어라 이러지 말고요. 될 수 있으면 다시 살아나야 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물이 시작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고요. 이 물이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도적이 앞에 보세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입으로 읽지 않잖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주어져. 눈으로 보는 거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자꾸 되새겨야 돼요. 말로. 그래야 그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2019년부터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목사님 앞에서 혼자서 설치는 것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말씀에 진심으로 다가가야 돼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중기가 몇 살 때예요? 5살 때. 이거를 계속 읽히는데 못 외워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러는 순간에 갑자기 막 외우더라고. 5살 애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읊어주고 가르치시고 가정에서 훈계하고 외우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열매 못 맺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생명수 우리에게 흘러야 되고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넘겨주시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풍성한 삶은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풍성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인생은요,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면 다 해결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요. 이 착각이에요. 한번 따라할게요.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돈이면 다 되는 거 틀렸어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돈에 대한 의지나 돈에 대한 욕망과 기질을 성령님께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에 이렇게 딸려가는 삶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됨을 믿고 그것을 간구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소생, 이런 풍요는요, 돈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물질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흐르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잎사귀를 통해서도 만국이 소성함을 얻겠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생명수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일어나야 해요. 우리의 일터와 학교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흘러가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아까 우리 찬송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노래는 그럴듯하게 했어요. 근데 삶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발휘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 자리에서 하는 모습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발휘되는 것은 우리 삶 속인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보다 불신이 많아요. 분노가 많습니다. 제가요, 종종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 눈빛을 제가 종종 보는 때가 있어요. 예? 우리 강선희 성도가 민서와 보성이를 보는 눈빛. 저는 와, 이런 새로운 눈빛이 다 있네? 네. 우리 장준희 집사님이 그린이 할인이 다 예쁘게 보시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보는 눈빛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우리 진기, 준기 제가 좋아하지만, 진기, 준기를 좋아하지만, 진기, 준기가 이렇게 잘못했었을 때는 이 협박하는 눈빛이 있어요.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눈빛 있잖아요. 연기자의 눈빛이 아니에요. 아주 내추럴하게 쉽게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게 가정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애들이 믿어요? 애들 못 믿습니다. 아이들이 불신의 눈빛에 사로잡히고 분노하는 눈빛에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돈독이 올랐는지 모르지만 돈이면 해결된다는 착각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야, 이거 하나만 사면 될 텐데.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물질에 대한 욕구가 심한지 몰라요. 이 패딩 있잖아요. 패딩, 롱패딩.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자애들은 여자애들 나름대로 예쁜 것을 추구하고요. 남자들은 남자들 나름대로 멋을 추구해요. 조그만 것들이 벌써부터 이 세상 맛을 알아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부모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이키가 처음 나왔어요. 나이키 아세요? 그때 우리 신발이 얼마였냐면 한 700원 했나? 검정 색깔 천으로 된 건데, 이건 잘하면 일주일 만에 구멍 날 수 있어요, 신발이. 근데 나이키는 1년 신어도 구멍이 안 나요. 그래서 엄마를 설득했어요. 엄마, 나이키가 있는데, 그때 당시 얼마였냐면 22,000원. 신발 하나에 1,000원인데 20배를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거 꼭 사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같아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신발이에요. 그냥 그 속옷이 빨간 색깔 마크인데 그게 왜 이렇게 신고 싶은지. 그때 저 입고 다니는 교복이 검정 색깔, 그 일제시대의 유산물인 그 검정 교복 입고 다니면서, 여러분 생각해봐. 하얀 색깔 바탕에 빨간 색깔 속옷이 마크인데 이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런데 이게 사고 싶다고 엄마한테 졸라가지고요, 엄마 용돈 다 빼앗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물질에 휩쓸려가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다 우리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돈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돈과 관련돼 있어요. 물질과 관련돼 있어요. 이런 이유로 에스겔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생명수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를 살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영혼이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요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제가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강물이 오늘 우리에게 흐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영혼의 인격에 흘러다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자, 이제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통해 흐르는 물은 우리를 지나 세상을 소상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이거 나쁜 건가요? 여러분들 때문에 누가 평생 고마운 일이 생기면 그거 안 좋은가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복을 받는다면 이거 안 좋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설교, 오늘 설교할 거를. 제 마음에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어른들은 살 만큼 살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길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 아이들이 꼭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강릉 펜션 유독가스 질식사고가 있었어요. 아세요?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인데 10명 중 3명이 숨졌습니다. 7명 중 4명이 퇴원했고 아직도 3명이 치료 중이에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성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이 대성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 10명 중에 3명은 죽었는데 왜 대성고 출신인 나는 아직도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저렇게 속절없이 죽는데 나는 저 5학년 몇 반인가요, 제가? 5학년 2반. 5학년 2반 넘어간 것 같은데요, 하민아? 왜 저는 이렇게 5학년 몇 반을 계속 살아가는 것일까? 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생각했어요. 부모들이 만약에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식이 죽는 것과 내가 죽는 것 있으면 이거 바꾸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른들이 이 안전 잘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살아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목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까지 사는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나서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몸 관리 잘하고 좋은 거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기껏 해봤자 여러분 살려둔 이유가 여러분 몸 하나를 위해 살라고 여러분들한테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으세요? 또 따라할게요. 틀렸습니다. 내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하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풍성한 삶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돼요. 누구냐면요, 원래 나쁜 사람 있잖아요. 원래 나쁜 사람들, 나쁜 짓 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 축에도 못 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교회도 알아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너무 싫어요. 혹시 목사가 그렇게 싫은 행동 보이면 저한테 뭐라 하세요. 그런 건 자기만을 위한, 기껏 해봤자 자기 자식을 위한. 제가 동물을 이렇게 키워보고 그러는데요, 조그만 생물도요, 부모가 되면 그 더 작은 새끼를 위해서 얼마나 돌보는지 몰라요. 기가 차요. 그건요,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기껏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쁜 삶을 집요하게 간직해요. 그리고 자기 변호하기 바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남이 잘 되는 걸 비방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게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망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넘겨주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 기웃거렸어요. 하나님에게서 별 볼 일 없으니까 다른 종교에 뭐 있지 않나,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법 지키지 않았어요. 조금만 자기를 돌보면 자기의 죄악들이 철철 넘쳐요. 거짓되고 가증스럽고 하나님 예배에 몰두하지 않고 전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오랜 시간 죄에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주 어리석은 상태가 되고 마른 거예요. 이렇게 나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지금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계세요? 내 모습 닮으세요. 이렇게 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섬기셔야 됩니다. 없어요. 아주 형편없어요. 제가 대성고등학교 학생 보면서 제 자신이 왜 사는가 괴로웠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다 보니 성도 안에도 서로 존경도 신뢰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소생함을 얻어야 돼요.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야 됩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달리 말해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거예요. 생명력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문을 지나 생명을 살리는 물은 세상을 향해 흐를 거예요. 사해, 죽음의 바다를 향해 흐를 것입니다. 교회는요, 나의 만족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만족을 넘어서는 곳입니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넘어서는 곳이에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생의 역사, 결실의 역사, 심지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기를 한 해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하린이, 장하린. 하린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집사님 불편하지만 넘겨주세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린이 눈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하는데 하린이가 이렇게 딱 보고 있고 박수 소리 쳐도 반응이 별로 없고, 네, 제가 마음이 철렁했어요. 그때 운 사람 많아요. 울었죠 좀.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 안 해요. 말씀 읽지 않습니다. 신강과 물질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는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허비예요. 허비. 낭비한다고요.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좋은 말 해야 되는데 2019년 넘겨주세요. 2019년을 맞아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 소생하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 이 생명수가 흘러서 경험되어지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18년 11월, 12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교회 설교했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가운데 설교는 또 그럴듯하게 다 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 초라해졌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누구랑 교제해요? 이런 거. 다른 교회 목사랑 얘기하면요, 목사가 잘 들어주지도 않아요. 이 개척교회 얘기 별로 안 들어줍니다. 제가 노란 색깔에 이스라엘처럼 망하고 회복된다면 하나님 저 망하겠습니다. 제가 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망해보신 분 좀 아시죠? 내가 망했다. 제가 망해야지 누가 망합니까? 하나님 저를 어서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서 더욱 철저하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주여, 생수의 강, 시작.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다음 또 주여, 생수의 강이 나를 넘치게 하소서. 같이 그냥 읽으면 돼요. 주여, 시작. 세 번째 거, 주여, 생수의 강이 교회를 넘게 하소서. 주여, 다 열어주세요. 생수의 강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넘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또 주여, 생수의 강이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이르러 소생하게 하소서. 또 주여, 생수의 강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어느 때에든 어디서든 넘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넘침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한 해를 보내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우리가 그저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흐르게 하시고 이 흐름을 통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많은 생명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생명을 소성시키고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전에부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통해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향하는 이 생수의 강
또 나를 넘어서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을 통해 온 세계가, 온 만물이 죽은 바다가 회복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꿈이 올 한 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생수의 강을 보고 이 물이 나를 향하고 나를 넘어서 흘러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그것을 믿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